오늘 저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을 근거로 마음을 다스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삶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배경, 좋은 부모 밑에 성장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니 해도 재물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재물이 있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 아니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해야 된다. 또는 좋은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이나 좋은 배경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이것을 대단히 귀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런 배경이나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비하해서 말하기를 나는 흙수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니까 잠언서 16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행복과 성공의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행복과 실패, 좌절과 기쁨이 교차하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 삶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내가 마음속에 별로 좋지 않다 해석하면 좋지 않은 일이 됩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도 내 마음속에 나에게 유익했다, 나에게 참 복이 됐다 하면 그것은 유익한 일이죠.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을 추억이라고 읊조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나의 해석이에요. 나의 해석. 과거에 나에게 그때 참 어려웠는데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그 과거를 추억해 보니까 그때 나에게 그게 복이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죠. 큰일 났다, 낙심천만이다, 이젠 살 소망이 없다,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부정적이고 낙심하면 그런 미래는 살 가치가 없는 아주 괴로운 지옥 같은 일이 되지만, 그러나 살아갈 의미가 있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그러면 미래도 우리에게 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거나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우리를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날 교회를 대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깨끗한 것 같은데도 이것저것 구석구석 찾고 쓸다 보니까는 더러운 게 되게 많아요. 어제 보니까는 우리 장미신 권사님께서 부엌에 보니까는 오븐 밑에 있는 무슨 판을 닦고 있는데 보니까는 쇠 같은 걸로 박박박 긁어내는데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나오는지. 코로나 한 2년 동안 우리가 부엌을 쓴 적도 없고 그냥 방치해놔서 그런지 막 더러운 게 많이 납니다. 어디 한쪽 구석에 고이 모셔도 않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놨는지 무슨 장아찌 같은 게 들어있는데 냄새도 나고 아예 장아찌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요. 다 구석구석 쳐서 교회 뒤에 주차장에 보면은 갈배지 쌓아놓은 그 통이 아주 꽉 찼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먼지가 소복히 쌓이고 더러움이 쌓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집안을 청소하고 깨끗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청소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괜찮습니다, 늘 깨끗합니다. 아니에요. 깨끗하지 않아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탐욕 같은 쓰레기가 스쳐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속 한 중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고통스러운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면 괜히 그랬다, 그때 그런 결정하지 말 것, 후회가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두면 냄새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닦고 깨끗하게 쓸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가 자꾸 잔존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 안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다툼이나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간 지나면 때를 밀어냅니다. 제가 기억나기는 어렸을 때, 요즘에는 다 욕실이 잘 갖춰주지만 옛날에는 욕실이 어디 있어요? 다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러니 목욕 한번 하려면 여자들은 그냥 부엌에서 뜨거운 물 받아다가 아궁이에 불 대펴서 홀짝홀짝 물 끼얹으며 목욕하는 게 전부죠.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오늘 목욕하는 날이다, 빨리 목욕탕 갔다 와라, 등 떠밀립니다. 그럼 동네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데 다 밀어도 등은 못 밀어요. 등은. 그럼 옆에 있는 아저씨 내 등 좀 밀어주세요. 그럼 나도 등 밀어드릴게요. 그 등을 내밀고 파란 이태리 타올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밀면 얼마나 때가 많이 나오죠. 국숫가락 같은 때가 나와요. 얼마 있으면 또 선교대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선교대 갔을 때 목욕탕 가가지고 그 세신사에게 때를 밀어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막 때를 밀더니 미국에서 왔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때가 많은지 몰라요. 거기는 목욕탕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샤워해서 비누칠만 하고 샤워만 하지 때를 일부러 안 믿으니까 때가 막 국수같이 나와요. 돈 더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몸도 더러움이 자꾸 쌓이면 그 각질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움을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 낭망되고 좌절된 것, 과거의 옛 나의 마음 가운데 더러움을 가져다 줬던 것을 우리가 씻어내야 됩니다. 그 씻어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방법은 물로 씻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자복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절망과 분노와 우울과 모든 더러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움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죽을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소망이 막 생성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기쁨이 막 충만해지나요? 가만히 앉아서 옛날 일을 곱씹으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까? 여러분들을 좀 몰라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은 기쁨이 안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과거에 실수했던 게 떠오르면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에 어려웠던 일이 있으면 아유 그땐 괴로웠지. 또 자꾸 추억하면 아유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없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마음의 낭망이 자꾸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10대, 20대 자살률이 점점 올라가는데 30대, 40대, 50대까지 올라가다가 급격히 올라가는 나이대가 있는데 70세 되면은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가서 10만 명당 인구의 133명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10만 명당 133명은 0.1%가 넘는 수치예요. 자기 목숨을 끊어요. 왜 그럽니까? 육신은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온 부모님들은 다 떠나고 가족들도 다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은 점점 노쇠해서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다가옵니다. 삶에 은퇴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수입이 변변하니까 어려움 겪습니다. 또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죽을 일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수도 검침원이 수도를 검사했는데, 아니 노모와 아들 하나가 사는데 수도세가 9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수도원이 생각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와서 문을 노크래도 열어주지 않고 문을 부셔서 들어가 봤더니 8순이 넘은 노모와 또 몸이 좋지 않은 아들이 죽어서 백골이 된 거예요. 벌써 수개월 동안 방치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장애가 있어서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데, 어머니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죽어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수도 검침원이 수도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신고한 게 그 결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한다고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칼슨 심리학자로 오랜 심리 활동을 했던 의사는, 그는 상담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친구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친구를 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것 대신에 삶의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가지면서 오히려 살았더니 전보다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더러움을 자꾸 쏟아내야 되는, 더러움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 고통, 슬픔, 상처, 저주, 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망설이지 말고 다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조급하고 적대하는 행동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버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는 기록에 의하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점점 들수록 옛 것을 못 버린다고 해요. 옛 것을. 젊을 때는요, 좋은 것을 찾아가지고 팍 버리고 그냥 또 사는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옛날에 20대 때 30대 때 입었던 옷 살이 쪄서 맞지도 않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또 집어넣었다가 저 보고서 버리고 싶은데 추억이 있는 물건이니까 또 고이 있어도 온갖 잡통산이를 다 끌고 사는 거예요. 왜요?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려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을 찾고 곱씹으면 그게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희망 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는 소망과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케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꿈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꿈을 가지고 살아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꿈, 큰 꿈, 원대한 꿈, 조그만한 꿈,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합니까? 바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을 꿈꿔봤자 그 꿈이 어떻게 합니까? 다 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꿈이 생기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용서함 받을 것을 확실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럼 자꾸 바라봐야 돼요. 좋은 것을 봐요. 저도 요즘 목감기 때문에 지금 목이 간질간질하네. 어떤 분이 영상 보시던 분이 코로나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아니더라고요. PCR 테스트를 해도 몇 차례 했는데 코로나가 아니네. 목이 간질간질해. 그런데도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성대를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뭐 간질간질 콜록콜록 하면서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신약과 구약을 먹고 왔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꾸 꿈꿔야 돼. 아유, 이러다가 나 설교 못하겠다. 그러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아프니까 아유, 나 성가대 못한다. 그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도 난 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성가됐을 때 저도 뒤에서 같이 거들어들어서 막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건강 주시겠다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꿈을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았어요. 나았는데 아직 그 증상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죠. 이빨 하나 신경치료해도요, 신경이 금방 죽습니까? 안 죽어요. 한 4일 5일 계속 아픈 거예요. 증상이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증상이 남아있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좋은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치료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영생 천국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된 삶, 부패한 삶, 병든 삶, 패배와 실패의 삶, 저주의 삶, 가난의 삶, 죽음의 삶을 꾸미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요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부요를 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나눠줘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넘치게 나눠줘야죠. 어제 저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만들어 놓은 개떡을 먹었습니다. 쑥개떡을 먹었어요. 추억이 생기더라고. 어렸을 때 개떡 먹어봤는데 요즘 개떡 먹을 일이 있습니까? 개떡 먹을 일 없어요. 요만한 손으로 만든 개떡인데 그거 먹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어렸을 때 코 흘리면서 먹었던 개떡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요, 누가 줘야지 먹는 거예요. 나눠줘야 먹는 거예요. 그죠? 아마 저한테 쑥하고 밀가루 가져다 줘 개떡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쑥개떡은 못 만들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와 같은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치료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죄악은 정산되고 십자가를 통해 의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꿈을 꾸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지 호테랑이라는 그러한 청년이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소녀는 성질이 얼마나 사납고 포악하든지 18살 때 강간, 살인, 방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아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감옥에서 탈옥할 꿈만 꾸는 거예요. 탈옥할 꿈만. 나는 괜찮다. 나는 살인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그를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옥중에서 어떤 청년이 그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지만 그 청년의 계속되는 복음 증거로 그는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전도받은 자신이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읽다 보니까 자기가 흉악한 죄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사람을,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불을 저지르고 젊은 학생들을 강간했던 옛 일들이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더러운 인생이었는가를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는 비로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구주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누가 새 사람 만들어줬습니까? 주님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새로운 인생관을 가졌어요. 새로운 인생관이 뭐냐? 남의 것을 뺏는 인생관에서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인생관, 남을 위해 봉사하겠다, 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감옥에서 어떤 죄수가 심한 종기로 고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유지 호테랑이 그 죄수에게 다가가서요, 자신의 입으로 그 종기를 쭉쭉 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죄수들이, 그 유지 호테랑이 다른 죄수, 자기 부모도 아닌 죄수의 그 더러운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습니다. 저 살인자가, 저 방화범이, 저 강간했던 저 죄인이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동료 교도소에 있는 죄인을 그 종기를 빠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저를 변화시켰구나. 그리고서 그 유지 호테랑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그 죄수들 중에서 2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서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치는 분이시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육체도 고치고 우리의 생활도 고치고 우리의 생각 자체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죽을 생각이 살 생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더러움에서 의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병든 삶에서 치료받은 삶으로 변화되고 이젠 죽을 삶에서 영원을 생각하는 부활의 영생의 꿈을 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이 103편의 기자는요 아마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앞이 깜깜했던 것 같아요. 삶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파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음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그가 나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신다.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속량해 주신다.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세워주신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나의 삶을 독수리같이 청춘으로 새롭게 해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건물을 지을 때도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만들 때도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꿈과 소망을 지을 때 재료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 재료로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재료는요 다 썩어집니다. 세상의 재료는 허물어져요. 세상의 재료는 익스파이어 데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재료는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재료로 우리가 지어봤자 익스파이어 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어저께 청소하다 보니까는 어디에 제 방에서 보니까는 누가 주신 건지 김이 있더라고. 뜯지 않은 김이 있더라고. 저희 집 사람이 그 익스파일 잘 확인해봐라. 봤더니 2018년에 익스파일 된 김인데 괜찮다 먹어도 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버리라고. 2022년에 사는데 왜 2018년 걸 뜯어 먹으려고 하느냐고.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은요. 그러나 우리 주님 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마감 날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꿈의 재료, 우리의 소망의 재료, 꿈꿀 재료가 없는데 그 재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지혜와 명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속의 것을 끄집어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노래 중에서 갑순이와 갑돌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 노래 있잖아요. 저는 그 노래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대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둘이가 서로 좋아한 거예요. 갑돌이의 마음은 갑순이뿐이래요. 그러나 말 한마디 못했더래요. 갑순이도 갑돌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했더래요. 그러다가 말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갑순이가 시집을 갔어요. 갑돌이가요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고까지껏 했더래요. 말은 못하고 속으로 갑순이가 갑돌이를 좋아가지고 그냥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말 한 번 하면 좋은데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입술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된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된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하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에 흑암이 있고 혼돈하며 공허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질서가 생기셨다고 했습니다. 혼돈했다, 힘들었다, 괴로웠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질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지구가 생겨나라, 동물들이 일어나라, 모든 바다의 생물들이 생겨나라 명령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가졌다면, 소망을 가졌다면 그 소망을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자꾸 입술로.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죠. 자녀들한테 전화하면서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부모님이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한다.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죠. 용기를 내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님 말씀해 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니까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나는 확신해. 왜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먹어요. 무슨 열매를 먹습니까? 혀의 열매를 먹습니까? 혀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 믿음으로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우리를 굴레 씌운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를 칭칭 감아맨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생각, 좋은 꿈을 꿨다면 좋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것을 선포하며 말해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삶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들 집안에 꽃을 심어 보십시오. 그럼 뭐가 꼬이나요? 벌이 꼬이고 나비가 자꾸 꼬입니다. 왜요?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저도 산책을 하다 보면 집 앞에 화단이 이쁜 꽃이 있으면 괜히 사진 찍는다고 카메라를 열어서 사진 찍고 한 번 더 쳐다보죠. 그러나 여러분 쓰레기를 자꾸 갖다 놓으십시오. 그럼 뭐가 꼬입니까? 파리가 꼬입니다. 벌레가 꼬입니다. 쥐가 꼬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꾸고 입술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결과를 가져다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꿈과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그런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모아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모아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야, 평안해라, 행복하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감사로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가톨릭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부부 문제를 연구했는가, 100년 해로하며 행복하게 사는 부부와 매일 투닥투닥 싸우면서 문제가 있는 부부와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대요.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는데 딱 하나 차이가 있답니다. 행복하게 사는 부부는요, 서로 격려하더라는 겁니다. 격려, 칭찬, 아유 이쁘다, 사랑해, 고마워. 그런데 자꾸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보고 누구 먹으러 갖다 주냐, 이거 걔도 안 먹겠다. 그러니까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받은 상태에서 좋은 말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좋은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긍정과 소망의 말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법궤를 다윗성으로 끌고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첫 번째 가져올 때는 베레스 우사가 죽어서 법궤를 가지고 못했는데, 법궤를 보니까 서로 끌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들을 드리고서 법궤를 2차적으로 이제 모시고 오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성의 법궤가 쫙 들어옵니다.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막 춤을 춥니다. 어와덩덩 춤을 추는데 막 바지가, 긴 바지가 벌럭벌럭, 치마가 벌럭벌럭 하면서 막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성 2층에서 미갈 그 아내가 탁 팔짱 끼고 쳐다보면서, 아휴, 저 왕 체면에 허벅지가 다 보이고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펄쩍펄쩍 드는 게 탐탁지 않게 됐어요. 다 행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다윗에게 미갈이 말하기를, 어찌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였느냐, 핀잔을 막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내가 야훼께 한 것이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미갈의 태를 딱 끊으셨어요. 더 이상 생명을 생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다윗의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무시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태를 닫으셨죠. 여러분, 미갈이 그날 집에 들어온 다윗을 보고서,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왕으로서 채통 지키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펄쩍펄쩍 뛸 그 모습이 하나님도 감동하셨을 거야. 그러면서 다윗을 격려하고 품어줬다면요, 하나님도, 그래 미갈, 너에게 생명의 축복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저주하고 명령하니까, 그렇게 판단하니까 판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눠주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아유, 그거 별거 아니야, 뭐 다 이상하게 했겠지 라고 판단하면요, 나도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소망과 꿈과 희망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무슨 자녀 교육 얘기하면서 소천하신 조용희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조용희 목사님의 자녀 교육이 별로 탐탁치 않았다 하면서 약간 핀잔의 말을 했었어요. 뭐 조 목사님도 항상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늘 나의 약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알고서 지냈는데, 그분이 저녁에 보니까 장문의 카톡을 그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이정환 목사님과 거기에 있던 모든 목사님께 내가 사죄합니다.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내가 입술로 범죄하고 그를 비난했으니 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장문의 카톡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또 사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났는데 운전을 하면서 집을 가는데 성령께서 자기를 책망하시더래요. 너가 왜 내가 세운 종을 네가 왜 비난하고 네가 왜 판단하고 네가 왜 정죄하느냐, 그 약점을 들추어내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한을 주고 핀잔을 주는 거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너의 목회 주인이 내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주의 종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내가 쓴 종을 갖다가 네가 그렇게 평가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이유가 있느냐, 내가 너의 목회를 복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성령께서 막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핸들을 운전하면서 오면서 너무 마음에 두려웠고 떨리고 집에 오자마자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죄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왜요? 하나님 깨닫게 하면 우리는 자꾸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다 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